지난 한 주일 동안 뭐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예요? 확실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란다고 튕기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오후에 어디 가겠다고 그냥 나한테 엄포를 놓치를 않나. 두고 봐야지. 당신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제 던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 토라, 그 모세오경,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그런 습관에 이제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버리게 되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인데 내가 이 율법을 벗어 던지고 내가 내 몸에 배어있는 이런 규례들을 벗어 던지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맺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한 부잣집에 이제 아들과 또 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집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종이었고 또 한 사람은 주인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종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깰 때마다 오늘 내가 뭐 실수해서 또 주인님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들은 달랐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볼을 비비고 뭐 또 이제 함께 종이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은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들은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또 때가 있어요?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딱 있는 것까지만 읽으시면 얼마나 제가 안 놀라겠습니까? 바울은 상속자,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동안에 주인의 아들이라도 이 아이가 이런 거 저런 거 배우고 모든 것들을 익힐 때까지는 그를 담당하는 그런 초등교사, 초등학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네피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말이 서툴고 또 자기의 판단력이 부족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해서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상속권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전에는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이어서 주인으로서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도 마음껏 부리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어려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법에서는 대략 25세 전까지 재산의 사용권이 제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율법에서는 이제 만 13세가 되었을 때에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성인식, 이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는 법적인 이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 꼬맹이들 막 그냥 못된 짓 하고서도 나 마음대로 나 무슨 소년이라고요? 촉법소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뭘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 스스로 무엇을 이제 마음껏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왕의 아들이 뭐라고요? 왕자. 나이가 어린 왕자는 장차 그 나라의 왕이 될 제목이기는 하지만 어릴 때는 무엇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다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자를 쓰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오늘은 어떤 행사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까지 다 후견인에게 이제 지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차려입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름은 왕자인데 생활은 다른 종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나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법도를 배우고 그 안에서 이제 테두리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 아래 살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였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후견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 후견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는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굴레 씌워져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율법을 벗겨주시고 참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지 돼요. 내가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몰랐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온 이후에 우리는 죄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압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들, 그 율법에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벗겨주셨다라는 거지.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면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기서 때는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시간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벌써 2025년도가 8월 24일입니다. 이만큼 흘러갔어요. 크로노스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나이만큼의 시간이 크로노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때는 이 크로노스가 꽉 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시간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그 시간을 계획한 그 시간이 이제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꽉 찼음에 이제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인간으로 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여자의 후손과 잘 모르고 이제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은 그냥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아빠가 없이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되 똑같은 조건 아래로 그렇게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종처럼 살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에서 노예에게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 아니고 이제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그냥 벗어나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양자 삼는다는 거예요. 양자. 사실 아비 없이 살던 부모 없이 살던 아이들이 부모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집안에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종이었거나 아니면 거지였거나 노숙자였거나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이제 내가 그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버지의 신분이 곧 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과 새로운 아버지의 그 권리를 내가 완전히 부여받는 것입니다. 롬이 아니고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양자로 돼가지고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지.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모든 과거의 죄와 또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신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영은 이제 성령님의 별명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이런 영, 성령님에 대한 별명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이제 참 많은 체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방에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누워가지고 이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승려라. 그런 체험을 한 3번을 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기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2번째는 이제 정말 목사님 설교도 더 많이 듣고 뭔가 좀 이제 들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창피하고 쑥스러운 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쑥스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인 거죠.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를 거기다 써붙여놨잖아요. 아빠 호 파테르. 꼭 우리나라 말로 아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바. 근데 아빠 호 파테르. 파테르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파들. 그 영어에서 파들이라는 말이 이쪽에서 이렇게 다 파생돼서 나오죠. 아빠 호 파테르. 어쨌든 간에 아빠라고 하는 말은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한테 아빠라고 불러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좀 무서웠고 거리가 좀 있었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분은 아니었는데 학교에서도 호랑이 선생님이셨었어요. 근데 집에서도 우리가 그냥 친근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딸내미들을 낳았는데 이 녀석들이 입 떨어지고 저한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딸내미들이 저한테 아빠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본 개념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개념하고는 거리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친근한 표현이고 파테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 격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버님, 아유 우리 당신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게 뭔가 격식이 차려져 있는 그런 표현인 거지. 그런데 종은 주인을 부를 때 아빠 혹은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질 못하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리감을 두고 있지만 아들은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냥 아빠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안기기도 합니다. 그게 아들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친밀함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으로 보면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클레로노모스. 왜 가끔 어떤 여자들이 그 누구의 가수 구하라가 이제 어쨌든 세상에서 생명이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어렸을 때 버리고 떠났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재산권을 그냥 막 상속권을 주장을 해서, 근데 그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자기만의 삶을 살다가 그 자식들이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정말 우리 속이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의 이 상속권은 단순하게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그리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이면 국무총리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유업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을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병이 막 고쳐지고, 정말 저 사람 보면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감리교에서는 입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양자된 신분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마나 아빠나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거에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지. 종은 불안 속에서 명령을 지키지만 아들은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종은 일한 만큼 대가를 말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아들의 신분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를 뭐 얼마나 더 크게 받겠다고 그렇게 은혜의 목을 매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사병이, 그것도 자기가 이제 다른 곳에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군종사병도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그 예배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막 이러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군바리가 죄송해요. 군인 아저씨가 왜 갑자기 그냥 아빠 그래나 했더니 하나님을 부르는 얘기.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부목사님과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책을 꺼내다가 책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이 책이 무거운 책이었어가지고 파손되면 그걸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탁 떨어졌는데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하나도 안 부셔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빠 땡큐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군종사병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일리 있는 얘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빠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아빠 땡큐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죠. 최근에 어느 방송국에서 방영한 그 드라마가 있어요. 아이쇼핑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내용이 그냥 지저분하게 악랄해요. 어떤 부모들이 아주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자라다 보면 다 각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만족도를 채워주지를 못하고 이제 미숙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을 사온 거기에다가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돈을 환불받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좋아하고 있는 다른 아이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교환을 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반품 처리된 아이들은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드라마 내용이 그거예요. 폐기 처분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 중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살아난 아이들이 처절하게 악을 행하는 어른들에게 복수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다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못된 드라마가 나오기는 했는데 뭔 이딴 드라마를 만들었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는 뭐가 달라도 달라. 드라마를 봐도 다 설교하고 연결이 돼. 사람들은 양자를 드렸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 거예요. 아들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두려움 속에 살지만 아들은 사랑과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은 잘못하면 버려질까 걱정하지만 아들은 잘못했을 때 오히려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종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그러한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의 종된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셔서 저희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